골로새서 1장 9절에서 23절 말씀.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하여 범사에 기쁨이 하고 선한 일에 영화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빈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화목하고 생명할 것이 없는 자로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다 같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셨사오니 만나주시고 세우신 설교자를 통하여 말씀이 풀어서 설명되어질 때에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들을 우리에게 다 알려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참으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자 이 시간 우리의 의지를 들여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 명령하시고 이곳 갈매동에 와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특별히 화목해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그 사역 가운데에 우리 또한 그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신 줄로 믿사오니 이 사명을 이곳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이 도시 안에서 우리가 행하지는 그 일들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화목해 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고 또한 따를 때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저 북녘 땅과 열방을 품고 함께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 북녘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어린이 센터를 세우는 그 일을 두고 물질과 또 사람을 준비하는 일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에 기도를 심음으로 그 일들이
우리 앞에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열방을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여러 외국의 이주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주님의 복음으로 인도할 때에 저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저들의 고국으로 돌아가서도 참으로 그 나라가 구원에 이르도록 힘쓰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프놈펜에서 시작되는 캄보디아 귀한 자 선교 대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번에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물질들을 채워주시고 수고하는 손길들 위에 함께 하셔서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선교대회 하는 기간 동안 안전사고가 없이 우리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위정자를 세우시고 저들을 통하여 이 나라를 다스리고 또 법을 세우고 또 집행하고 다스릴 때에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이 나라가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복된 곳이 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 눈물 흘리는 자들 참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을 함께 고민하고 또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요 또 이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멀리 나가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또한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하는 사역 위에 함께 하셔서 참으로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화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타락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호의와 사랑을 사람들은 저버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호의가 없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참으로 마치 지옥과도 같은 그런 타락한 인생의 삶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이 일들이 시작되었고 그 일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 나아가 이 땅 위의 모든 피조물들이 전부 다 타락하는 자기 자신의 위치에서 떨어지게 되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이런 일들이 있게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실행시키시죠. 그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노아의 때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노아의 때는 타락의 극치를 가장 최고로 타락한 그 모습을 보여주는 때라고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그때에 딱 유일하게 한 사람 누구를 하나님께서는 보십니까? 노아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남기시고 모든 것을 다 물로 덮어서 수장시키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물속에서 사는 생물들은 다 죽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육지에서 호흡하는 그 모든 생물들이
노아의 방주 이외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죽게 되었죠.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잘못했는데 온 세상까지 다 그렇게 멸망시키셨을까요? 온 세상.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함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자연 만물에 이 타락이 영향력이 미쳐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물로 다 쓸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타락에 대한 것은 참으로 범위가 매우 넓고 그리고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사람의 범죄함이 모두에게 재앙으로 다가왔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심판하신 후에 다시는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시면서 회복해 가시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 모습들 가운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이 타락하고 그리고 소망이 없는 그곳 가운데에서 심판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신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담아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좋은 선물을 하나 주셨죠.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되게 회복시키시는 그 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말씀을 쭉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한번 좀 살펴볼까요? 12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그래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일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자세히 어떤 부분이 있는지 13절에 계속 설명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범죄함이 그 모든 후손들에게 타락으로 연결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온 자연이 온 우주가 전부 다 타락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하셨죠. 근데 반대적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회복시키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누구를 회복시키세요? 방금 흑암의 권세에 빠져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이루셨다고요? 속량 곧 죄사함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이 되셔서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 타락의 범위가 온 우주에 미쳤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받아야 될 진노와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 누구요? 예수님 때문에. 아담 때문에는 사람도 저주를 받고 온 우주도 저주를 받았지만 한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시죠. 예수님 까닭에 이제는 우리 사람들도 회복되고 나아가서 온 우주까지 회복된다 하는 부분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조금 더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셨기 때문에 바로 성자 예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하지만 이 표현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이 피조물이다. 예수님은 그냥 사람일 뿐이야.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증거가 그 다음 절에 또 나와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부분을 언급합니다. 시작.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예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한 영혼, 우리 사람들의 그 타락한 문제를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지으신 온 우주 만물을 다시 이제 회복시키시고 다스리시고 왕으로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서 다스리신다 하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어요. 17절 마저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이 이제는 다스림을 받는다. 타락한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일이 있게 된다 말씀하세요. 그 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중요한 역할을 하셨죠. 바로 그것을 화목이라고 그래요. 화목. 화목.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를 화목시키시고 온 우주가 타락했는데 그 관계도 예수님께서 다시 화목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자연만물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또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들도 다 화목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사탄은 어땠어요?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에 자기가 승리한 줄로 알았어요. 마치 나니아 연대기에서
하얀 마녀가 사자 아슬란을 죽이면은 이제 내가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전설을 믿었던 것처럼 마귀는 예수님을 죽임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그 발 뒤꿈치가 물려서 상하고 죽긴 했지만 다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발로 누구의 머리를 밟았어요? 뱀의 머리를 밟은 것.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뱀이 누구예요? 곧 마귀죠. 마귀. 사탄의 머리를 깨부셨다라는 것은 머리가 깨부셨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죽는다는 뜻이 아니라 권세를 잃어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이잖아요. 머리라고 하는 것은 왕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마귀가 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의 참된 주인이 바로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형벌을 대신 받는 사건도 있었지만 악한 원수마귀 악을 밟아가지고 이제는 승리하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에요. 마치 아슬란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죠? 예. 왜요? 마녀가 믿었던 그 전설보다 더 그 앞선 전설에 뭐가 있었어요? 더 심오한 마법으로 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죽는 자가 다시 일어나는 게 마치 아무 힘 없이 죽은 것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희생 뒤에 살아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하얀 마녀는 몰랐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악한 원수마귀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모든 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죽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악의 문제가 이제는 해결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시작점이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누구보다 하는 잘하는데 마귀도 타락한 천사라고 그랬죠. 근데 천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오하신 깊은 영원한 작정을 다 깨닫지 못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죽이면 이 메시아를 죽이면 이제는 내가 영원히 이 온 세상을 내가 하나님처럼 다스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만 했던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그렇잖아요. 십자가면 사람이 죽는 거니까 누군가 죽는다는 거 끝장나는 거잖아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건데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온 세상이 어두컴컴해지고 온 세상이 어두컴컴해지고 어떻게 됐어요? 바위가 터져나고 거기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났어요. 좀비가 아니라 진짜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 그러니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참으로 놀라운. 예? 한국 모르죠.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잠깐 보여주시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때 백부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어디 그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셨어요? 깜자만 우와, 엄청난 사람들을 먹이시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진정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신다. 자연의 그런 망가지고 타락한 그런 창조 세계의 모든 피조물들을 이제는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그 사역 가운데에서 다 보여주세요. 어디 그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는 죄인들을 찾아가시고 병자들을 찾아가시고 또 정말 이렇게 창녀와 세리들을 막 찾아가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아픈 사람 어떻게 해주셨어요? 고쳐주셨잖아요. 병이 왜 생겼어요? 아담 때 병이 생겼어요? 아니에요. 병이 안 생겼는데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좋은 이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 있잖아요. 그 미생물들이 이게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타락해 버렸어요. 미생물들도. 그래서 좋은 미생물들도 남아 있지만 나쁜 미생물들이 로 바뀌어 가지고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막 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어떻게 하셔요? 이런 것들도 다 다시 바로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이처럼 한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연 만물, 사람의 영혼, 그죠?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특징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한 관계가 되게 하시고 자연 만물도 화목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 중보자가 되셨죠. 중간 역할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세요.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뭐가 되신다고요? 머리. 머리는 뭐예요? 근본. 그죠? 첫 번째 부활하신 분. 왕이시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다스리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연합되어져서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한 몸이에요. 18절 낭독해 봅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이제 왕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으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이것을 누가 허락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셨어요.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죠? 그리고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온 우주 만물과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기뻐하세요. 매우 기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21절 또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유일한 길이 한 가지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되는 특별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머무르면 안 돼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셨는데 이 일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하실 일이 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23절 이게 아주 중요해요. 23절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참으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움을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이제 이 일에 우리를 또한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화목된 관계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있었던 것을 사도 바울이 전해줬죠. 네. 근데 사도 바울이 계속 전해주고 그 전함을 받은 이 골로새 교회는 또 사람들한테 또 전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이끌어주는 일을 했어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면 이제는 거기서 머무르러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되었구나. 야, 좋다. 내가 이제는 구원받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행복하다. 여기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의 화목된 관계 뿐만 아니라 온 우주가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진노하시고 벌하시기 위해서 맨 처음에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노아 시대 때 온 세상을 뭘로 뒤덮으셨어요? 물로 다 뒤덮으셨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그 물로 온 세상을 다 덮으신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 세상을 다 덮기를 원하세요.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이제는 비가 내리면 어떻게 돼요? 씻겨 나가면서 온 세상으로 퍼져 나가겠죠. 이게 이제 물리적인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보혈이 이제는 마치 물이 흘러서 온 세상을 다 덮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온 세상을 덮는 것처럼 여호와의 그 영광을 아는 그 모든 지식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이 복음의 놀라운 소식이 온 세상을 다 덮기를 원하세요. 그게 곧 사람들과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담겨 있어요. 좀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보혈이 온 세상을 다 덮는다. 그럼 피가 온 세상을 덮는다는 뜻인가요? 피 냄새 나면 어떡해요? 아직 그렇게 물리적으로 보지 마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능력이 온 세상을 덮어요. 마치 창세기 1장 2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구를 어떻게 하셨어요? 지구가 처음 만들어질 때 어떻게 하셨어요? 동그랗게 만드셨어요. 운행하셨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온 이 지구를, 온 세상을 탁 다니시면서 지금 이제 지구가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 우주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역,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해질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온 지구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어떤 사람은 북한에서, 어떤 사람은 라오스에서, 어떤 사람은 캄보디아에서, 어떤 사람은 미얀마에서, 어떤 사람은 미국에서, 어떤 사람은 유럽에서, 온 세상 곳곳에 흩어진 곳에서 이 복음의 소식이 증거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실 때, 이거는 마치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온 세상을 뒤덮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화목해 하시는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온 세상을 뒤덮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세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뭐가 돼요? 남자면 뭐라고 그래요? 형제. 여자면? 자매. 왜 그래요? 우리는 피로 혈연 관계가 아니잖아요. 혈연 관계가 돼야지 이렇게 형제 자매라고 부를 거 아니에요. 그래도 형제 자매가 있으면 왜? 응? 왜? 우리 형제 자매, 형, 누나, 동생, 형제 자매 관계잖아요. 피로 맺어졌으니까. 근데 아니? 어떻게 나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사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으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바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났기, 새로운 생명을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요 자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이게 화목된 관계예요. 흑인, 황인, 백인, 에스키모인,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 다르잖아요. 다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화목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능력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교회로.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가 되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된 관계가 되게 하세요. 화목된 관계. 그죠? 이것이 한 가정이 그렇게 되어야 하고,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온 우주 만물이 다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는 사람마다 뭘 해야 될까요? 인사. 인사해야 돼요. 그렇죠. 인사도 해야겠지만 전도하는 거예요. 네.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될까요? 저는 도를 전하지. 그러니까 왜 우리 전도해야 돼요? 교회 사람이 아니니까. 예수님이요. 전도하면은
그 사람이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무슨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먼저는 화목한 관계가 되고 우리 사이에 서로 화목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신다고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선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열심히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위하여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일꾼이 됐다. 내가 음악하는 사람이면 음악하는 일을 하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죠? 내가 선생님이면 가르치는 곳에서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물건을 만들면 물건을 만들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있는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죠? 이것을 믿으면 너는 죄 용서를 받고 의롭게 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 예수님 믿자.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고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러는 가운데에 뭘 전해야 돼요? 계속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들과 어떤 여러 관계를 맺으면서도 항상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선하게 대하고 그들과 같이 일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세요. 이 일을 누구한테만 맡기셨는지 알아요? 우리한테만 맡기셨어요. 천사가 이 일을 할까요? 아니요? 아무것도 못해요. 천사는 우리보다 뛰어난 영적인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안 맡기셨어요. 강아지에게 맡기셨을까요? 강아지 말은 못해요. 원숭이에게 맡기셨을까요? 말도 못해요. 코끼리에게 맡기셨을까요? 너무 덕지가 어느 누구에게도 안 맡기셨어요. 우리 사람에게만 맡기셨어요. 특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맡기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가지고 이 특별한 일을 맡기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막 이렇게 예수님 믿게 해가지고 막 강제로 바꾸거나 변화시킬 수 없어요. 하지만 복음을 전할 수는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저 사람 우리 예수님 믿자 말했는데 나 싫어, 나 안 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있나요?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최대한 사람을 존중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요. 근데 이 일이 아무 의미 없는 일일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 바요나 시모나 복되도다. 바위나가 뭐예요? 바우신. 너가 그 아는 거는 네가 부모님한테 잘 배워서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신 거야. 그 믿음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셨어요. 이 교회는 누가 못 이긴다고 그랬어요? 지옥이 못 이긴다고 그랬어요. 지옥은 어떤 역할을 하죠? 지옥은 하나님의 호의가 없고 사랑이 없는 그곳은 누구를 향해서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어?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근데 그 지옥 문이 이 교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대요. 교회가 공격 하면은 지옥 문이 어떻게 해요? 닫히면서 방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까 우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전부 다 지옥 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전부 다 지옥 안에 들어가 있어요. 마치 물론 아직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지옥 안에 들어갈 것이 따놓은 것처럼 그렇게 흑암의 권세에 가두어져 있다고요. 아주 단단하게.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면은 공격하면은 뭐가 열린다고요? 지옥 문이 열려. 흑암의 권세로 꽉 닫혀 있는 문이 열리면서 누구를 구해낼 수 있어요? 사람들을 한 사람. 이 지옥 문이 우리 교회의 권세를 이긴다고요? 못 이긴다고요? 못 이긴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은 돼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 우주 사이에 화목하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부르셨어요. 이제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격하는 건 뭘까요? 야, 너 예수님 믿어 안 믿어? 막 그래서 막 총 쏴야 될까요? 그걸 말하는 걸까요? 그럼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과 친해지고, 응? 친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친하지 않은데 복음을 전하면은 힘들 거 아니에요. 그죠?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안 좋아. 싸웠어. 싸운 관계인데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들을까요? 안 들어요. 마음의 문을 더 닫아버리겠죠. 그러나 내가 친절하게 대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그의 도움이 되어주고, 그쵸? 친한 관계가 되면 어때요? 좋아요.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를 향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악한 원수마귀의 머리를 깨부셨던 것처럼 우리는 흑암의 권세, 그 지옥 문을 열고 공격해서 누구를 구해내는 거예요? 사람을 구해내는 거예요. 우리는 특공대, 영적인 특공대. 특공대는 어때요? 악한 무리들로부터
억류돼 있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탁 물리치고 구해냈잖아요. 그죠? 그게 특공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를 부르셨어요. 무슨 무기를 주시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특공대는 무기가 있잖아요. 성경. 네, 성경 안에 담겨 있는 게 뭐예요?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 화목의 관계를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화목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부르셨어요. 그때에 우리는 한 사람이 변화되잖아요. 그죠? 한 사람이 변화되면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기 아프리카 오지에 어린아이들이 약 하나만 있으면 100원짜리 약 하나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목숨을 연장하고 살 수가 있어요. 왜요? 근데 그 약을 못 먹어.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주면 되죠. 우리가 100원짜리 약을 사가지고 갖다 주면 되겠죠. 너무 멀어요. 근데 뭐 우편으로 붙이든지 하면 되겠죠. 근데 이 약을 전달을 못하도록 중간에 막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나쁜. 네,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총 들고 가서 싸워야 될까요? 그 사람들하고? 아니요. 경찰을 불러요. 그들이 돌키라고 말해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 중간에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달라지죠. 복음을 들으면 당연히 달라지겠죠. 아니요?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저렇게 희생하셨는데 나의 사랑하는 그런 같은 민족의 아이들이 아프고 죽게 생겼는데 그들에게 내가 다른 목적으로 가지고 약 갖다 주면 안 돼 하고 막을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변화되어져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든 그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힘쓸 뿐만 아니라 그들이 변화되어질 때에 다른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들이 함께 또 변화되어진다는 것 또한 우리는 믿는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네. 마치 저 북한을 바라보면서 북한은 누가 변화되면 될까요? 김정은. 북한의 그 지도자들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그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 구조들이 정치적인 구조들이 바뀌어야 돼요. 사실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돼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복음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 전하게 하세요. 성경을 전달하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성경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은밀하게 그러다가 발각되면 어떻게 돼요? 죽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일을 멈추지 않게 하시죠. 계속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의 역사를 바꿔가시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 온 우주가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되도록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구리시 갈매동에서 우리는 살펴야 돼요.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이 도시의 필요가 뭘까? 사람들하고 하면 어떻게 친해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목된 관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힘쓸까? 내가 만나는 사람. 이 일에 우리는 늘 관심을 가져야 해요. 그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할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찾아보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게 하시고, 나아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시며 온 우주가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 갈매동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이 화목의 직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이 도시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분명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은 흑암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고 하셨사오니 흑암의 권세에 갇혀서 참으로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 심령들을 구하는 데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참으로 구원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